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아람들이 믿음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아람들이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만 가지고는 조아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체험만 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그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조합들이 크고 작은 체험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 체험이 없으면 그 병고침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 체험이 없으면 시간 문제예요. 어느 날 다시 원위치로 갔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조합들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체험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이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아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교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꼭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싸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조아람들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자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야 그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간구 기도만 한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도 못 만나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막 내가 때를 쓰고 막 뭔가 악을 쓰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무슨 막 띠를 써야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할 거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탁해도 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해야 할 일 같으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감들이 교제를 이뤄서 먼저 어떤 문제 앞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좀 간구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이 기도의 목적을 놓쳐버린다.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은 보세요. 저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앞전에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은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이루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엘리야는 조원들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이 17절 18절 말씀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아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비가 안 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또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때로는 축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제를 이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조원들이 절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고는 믿음 안 자라난다니까요.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세요. 큰 빗소리를 듣고 무조건 간구기도 붙어있어요?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 원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죽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1절부터 간구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무려 7번이나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말씀 따라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체험이 이루어져 보세요. 진짜 우리가 소위 뿅 갑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가랑비 내렸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대로 큰 비가 내립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목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조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걸 쌓아서 우리가 자꾸 자라나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입만 벌려도 선포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가? 그냥 믿음 없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깨닫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모른다. 하나는 뭐냐?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우리는 간구 기도만 배웠어. 간구 기도.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회개할 것도 없어. 회개도 안 해. 이 문제가 지금 내가 회개할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한국기도 막 나름대로.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거나 깨닫지 못하면요.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읽어도 여러분들 매일 통독하잖아요. 뭐 부딪힙니까?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내 영혼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자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만 단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오고 비가 내리는 그 이유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850대 1로 싸우고 7번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너 내일 죽인다. 너를 안 죽이면 우리 신들이 나를 심판할 거야. 그 소리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싸우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조언들이 응답받고 타락해버리면 안 돼요. 응답받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가서 오늘 제가 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들이 한번 좀 펴셔요. 펴서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41절에 가서 보면 아합 왕에게 알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 기도를 하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17장 1절도 한번 보실래요?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혼자 객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시지 않을 것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올 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비가 오지도 않기도 했고 또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감대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데 자 말씀을 받고 간구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말씀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받고 간구했더니 비가 왔다. 참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는 요 단계 가기까지도 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말씀 받고 내가 간구하기도 뜨면서 어려운데 그냥 말씀 받고 나도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주셨다. 그것으로만 딱 끝나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다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응답을 보니까 상당히 기도 응답의 비결이 고난도예요. 고난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고난도 기도 응답 비결? 그냥 우리가 말씀만 받고 간구했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렸더라.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간구해서 비가 내리기까지는 그 고난도의 과정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응답의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합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조아름들이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어요. 큰 빗소리가 내릴 것을. 그런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비부터 온다고 안 했어요. 비부터 내리겠다.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좀 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막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언들이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직장, 뭐 가정, 뭐 우리가 단체, 뭐 교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나라를 상대하면서 왕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이래서 막 남편이 아니면 사장님이 예수 믿는다고 막 나를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말씀을 딱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조함들이 아멘 하고 가서 쉽게 하겠어요?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함들이 말씀을 받더라도요, 내 생각하고 내 형편하고 내 기준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우리 무시해 버립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셨는데 아씨 내 계산하고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없어. 근데 감동을 딱 주셨어. 나 아멘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까? 저도 부끄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믿고 구하는 자들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려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같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좀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동격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동격이요. 그래서 조함들 평상시에는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야 돼요. 즐거운 자는 찬송을 하고 그랬죠. 고난 당한 사람들은 더 기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시키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돼. 그게 문제더라고. 감당이 안 돼요. 걱정, 근심이 눌려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신방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말씀 주면 아멘 하고 막 벗어날 줄 알아요? 문제 속에 내 마음이 푹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뭐 어쩌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그럴 때 신방 가봐야 의미 없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근심 걱정도 안 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안 와요. 사실 치매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성화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서 조함대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데, 예수를 수십 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걱정은 여전히 걱정이거든요. 근심 걱정이 오면 내 마음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만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아합에게 보이라, 그 말은 아합의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따, 이거 사탄이 주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원수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네? 가기 싫거든. 하기 싫거든. 보세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할 때 왜 안 간 줄 아세요? 살아봐서 알아서 안 가. 알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섣불리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막 봉고차 타고 결혼식에 갔잖아요. 아, 왜 너무 하수구 냄새, 썩은 냄새가 그렇게 막 나든지 올 때까지, 야, 이거 차 속에 뭐가 엎어져, 뭐가 흘려서 그러는가 막.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8월 그 신앙 갔을 때 누가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먹었는데 절반 좀 못 남았더라고. 그 문짝에 넣어놨더라고. 근데 거기 빨대가 종이 빨대가 돼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냄새, 썩은 냄새. 그것이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우리는, 나 사실 선생님들이 하수구에서 올라온 동안 밑바탕에 탁 깔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안 났는데, 안 났었잖아. 그거 치웠더니 안 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어떤 상식적인 것, 사실 그 하수구 위에도 또 세우는 것도 아니야. 그걸 차 밑바탕에 탁 또 이렇게 깔려있고. 그러니까, 아, 그걸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냄새나 와, 차 탈 때마다 막 그런.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선입감, 어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방해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래도 수제자인 줄 아세요? 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해.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렇게 피곤하고 그랬을 때 빨리 가서 그물 정리도 오고 배를 정리해놔야 저녁에 또 와서 그물질을 할 텐데,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아침에 딱 찾아오잖아요. 배 내드리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모시고 쓰셔요. 그렇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얼마든지 옆에 배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를 내드리거든.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 정도 믿음이면 말씀 주시면 그냥 믿죠.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함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 훤히 들여다보는 베드로요. 수십 년 어부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떻게 그물 내리면 바삭한 사람이 그것도 대낮이. 그리고 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래. 백발백중 이건 헛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는데 고기가 잡히냐고.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언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면 자꾸 이성만 키우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걸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 보면 무근닥대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저도 해보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굳어져가지고. 이게 깨트리려면 엄청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깨트리고 회개를 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엇인가 알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조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래도 조금 나사.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어설프게 이제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어설프게 딱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더 위험해.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는데 원수지간인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야. 그 첫 번째 말씀 응답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도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았는데 아합 왕에게 가라. 먼저 믿음으로 온갖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는 그것이 왜 가라고 하는지 알아집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 왕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관계는 사실 어떤 관계냐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알리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알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없으면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내가 죽습니다. 그러죠. 내가 중간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지. 그냥 보통만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18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더 육신적으로 안다고 생각할 때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기도도 않고 뭘 시작했어. 잘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80, 90%는 맞을 거예요. 거꾸로라니까요. 지금 아합 왕이 생각하는 것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이 엘리야가 지금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원수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볼 때 이게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볼 때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원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누가 밉고 사실 원수도 아니요, 미워할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달래, 뭐 했어? 왜 미워해 우리는? 내 말 안 들었다고? 나도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다리 분지를 은사 주셨다면 몇 사람 안 남았을 거야. 원수가 아닌데도 우리는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원수가 없어야 돼요. 다만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이 원수는 딱 하나예요. 마귀 귀신. 할렐루야. 영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원수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오직 마귀와 귀신밖에 없다 이 말이죠.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 이것들이 사람 배후에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만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대도 우리가 참아냈지.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속 뒤집어진 말을 해도 또 어쩌면 꼭 그렇게 꽈서 이야기를 하고 폭폭 찔른지, 망치가 있으면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 뒤집어지고 진짜 배배 꽈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병 나버려요. 병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의 모습이 있고 말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 두 번째로는 마귀와의 싸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금요일에 제가 말했어요. 허물. 뭔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모르고 가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제서야 알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허물이 구원과 연결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알고, 우리가 허물은 죄요, 죄. 무슨 뭐 덮어 씌워진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요.
내가 허물을 죄로 모르고 가는 것도 죄라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건 좀 몰라도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갖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허물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올 소식을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복종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함들이 이 복종과 순종 개념에 대해서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대로 복종을 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복종하기에 쉽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내 형편하고 안 맞으면,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금방 아멘이 안 나와요. 딱 생각합니다. 잣대로 채. 지금 아들을 따라서 멀리 가 있습니다만 그 손동래 권사님이 그 이제 이은진 선생님,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이은진 선생님 어머니인데, 그 이은진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어야 또 천국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 아쉬운 것이 없대. 그러니까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은진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나는 애가 없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강례상에 켰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않고 집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가면 틀림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이렇게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든대. 근데 자기는 그 시험관 아기 안 하고 제주도에 있는 개척교회 500만 원,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500만 원 그래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내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5만 원어치 콜라 샀거든. 가만 생각해보니까 딱 100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체험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은 미리 있었기 때문에 나도 깜짝 놀랐죠. 나는 뭐 왜 임신을 못하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줬겠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둘을 낳았어.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 둘째 형님 조카가 애를 이렇게 갖기가 어렵다는데 딱 정자가 하나. 요걸 가지고 했는데 임신이 됐어. 그것도 은혜요. 그 하나인데 하나. 확률이 없대요. 그렇게 그러는데. 근데 그 이제 조카 며느리가 또 뭐 다른 정자 있는 그 냉동실에다 했는데 너무 애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냉동실에서 꺼낸 거 그것 갖고 또 했는데 쌍둥이 나왔다. 산번에 3명이 돼가지고 다자녀로 해서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내가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가. 자, 쉽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손동래 권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네요. 갔더니 무릎이 아프대. 문제 없을 리가 없지.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딱 벽에 대고 발을 뻗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쪽 다리가 짧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또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막 하나님 무릎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막 다리가 똑같게 해주시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무릎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약을 끊었대.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무릎 나은 건 나았고 그동안 약 먹어 관절염 약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약을 끊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약을 끊었다. 초신자가 어떻게 약을 끊어? 그 목사님 기도지. 근데 나았다고 하면서 약을 끊어. 그거예요. 그거 단순하게. 그러니까 조금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믿음이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 그 해결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네 생각대로 해봐.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하계선 그 집사님 동생 하숙성 동생 그 또 동성가 그분이 이렇게 의수 한쪽 손이 그래갖고 의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하면서도 지식적인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막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면 그 권사님 뭐라고 목사님 가게 가다가 뭐 사서라도 알릴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지식적으로는 더 잘한다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뭐냐면 그래 네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아들이 이석증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안 모셔서 그렇다 막 또 그렇게 생각하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막 모셔다가 막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안 낫고 그 힘들지 다시 보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식적으로 한번 낫게 해봐. 네가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는 지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요 말씀은. 내가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뭐든지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를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복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한테 야, 가 복음 전해. 너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고 그래라. 막 말해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장 성격이 어떤지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어떻게 가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지. 적용을 해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적용할 것도 없고 오직 나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죠. 자꾸 말씀이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일개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나라를 지금 나라에 문제 있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뭐 직장에서나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로는 이렇게 국가적인 관계에서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적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어떤 현장하고 상황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돼요. 뭐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여러분들은 저러다가 뭐 좀. 왜 너는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막말로 말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없어진다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인도라면서도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거든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먼저 만나라고 하신 것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날 짓 안 하게 합니다. 우선은 손해난 것 같고 우선은 힘든 것 같고 우선은 어려운 것 같고 우선은 문제인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가서 먼저 만나라고 하신 것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19절에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을 만났잖아요.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이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합 왕을 만나라?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죠. 조합대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대 어떤 문제를 놓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았어. 그러면 알아죠. 아,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왜 그것이 허물이라고 하는지. 왜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견디라고 하는지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고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객기 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영적. 그래서 19절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결을 하죠.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하고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죠.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결국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도합 850명이죠. 대단해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적으로 막 해석을 해갖고 막 사람을 갖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마귀 역사를 죽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지식을 달라고 말씀을 주시려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합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해석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벌써 갔는데 좀 요 뒤에 부분에는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절대적인 복종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응답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